복과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말이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든다. 그 말의 그 중요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고 40년을 충성했어도 그 망령된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임했다. 시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재난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선한 말이다 그래요. 이 선한 말이라는 단어는 노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노함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기쁨을 주는, 그리고 친절한,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오늘 본문은 이 선한 말을 하여 하면서 그 의미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은혜스러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함이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는 용처는, 그 내용은 기쁨을 주는 예요. 기쁨을 주는. 잠언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이게 선한 말은 노함인데 이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쁨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기쁨을 주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뼈에 좋은 약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하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부부간에도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냐 불행하게 만드냐가 결정이 됩니다.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뼈에 좋은 양약이다. 선한 말을 하면 그게 뼈에 좋은 약이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뼈에 좋은 약,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래요. 이 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생명이 돼. 육신의 생명이라서 이건 육신이 건강해져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나만 병이 들어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이 설교를 꼭 하거든요. 말에 대한 설교를 꼭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게 장로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의사신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미국 의학계에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85%가 스트레스성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85%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슬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15%만 유전적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하고 환경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의사가 그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치료를 할 때 의사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심리치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육신의 병이 치료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뼈가 마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이 뼈에 좋다. 뼈가 마른다는 말은 딴에 골수에 좋다 그 말이에요. 골수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즐거운 말, 기쁜 말을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호르몬 가운데요? 예?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예. 이게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차피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세포가 분열되고 죽어가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들었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몇십만 개가 모아지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게 커지면 이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암은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뭉치기 시작해요. 이제 커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엔돌핀보다 천몇백 배 더 강력한 좋은 호르몬이 뭐죠? 들어보셨어요? 네, 다이돌핀. 근데 이건 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오면 이건 엔돌핀보다 천몇백 배 더 강력한 좋은 호르몬인데 이게 언제 나와요? 다이돌핀 언제 나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참 당신 복 받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 받았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이 호르몬은 감동을 받을 때 와요. 기쁜 것보다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 이게 훨씬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이건 암을 다 죽여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감동 자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다도 감동이 되어야 한대요.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이 되어야 한대요. 기도하다도 감동이 되어야 한대요. 아멘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시고 주일 낮예배 오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 주어지는 찬송 속에서 어느 날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걸 느낄 때 정말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부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가도 그 주님이 와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참 복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좋아지고요. 형통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이 즐거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을 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인정받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자살까지 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말이에요. 이건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 악한 말이 나오는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언 17장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걸 가지고 말하면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네가 멸시하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적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네가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거지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남을 비판하면 그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너무 쉽게들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두 번째 칭찬은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도가니가 뭐죠? 아침 안 드시고 오면 도가니탕 생각날 거예요, 지금. 이건 도가니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가니는 옛날 우리 뭐죠? 용광로를 말해요. 요즘 말하면 용광로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금강석을 녹여서 순금과 순은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것은 칭찬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고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상대를 지적하고 잘못한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고쳐보라면 고쳐집니까? 관계만 깨집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칭찬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든다는, 용광로에서 그 금강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과 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냐? 칭찬이에요. 위스콘신 대학에 임상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 위스콘신 대학이 명문대학인데요, 거기에 문학 서클이 2개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이 문학도들이 서클을 만들었는데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일 때마다 자기 작품을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비평해주는 문학 비평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게 문제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뭐 표현이 잘못됐고 이런 비평을 하는 서클이 하나 있었대요.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로 비평하자. 근데 한 서클은 우리는 비평하지 말고 잘한 거 이야기해 주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잘하는 걸 이야기해 주자. 이런 서클이 2개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2 서클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이 비평했던 서클에서는 미국 문단계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날마다 지적을 당하니까 나는 글 쓸 재주가 없구나, 나는 이쪽에 재주가 없구나,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문단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서클에서 오히려 미국의 대표적인 문단의 문인들이 나왔다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기론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날마다 좀 옷도 걸어놓고 양말, 팬티 이런 거 벗으면 좀 세탁기인데 갖다 놔요. 나도 바쁘고 피곤해요. 고칠까 안 고칠까요? 안 고쳐져. 근데 애들도 꼭 안 좋은 건 누구 닮아? 지혜비 닮아. 애들도 막 팬티가 서랍에서 나오고 침대 밑에서 나오고, 너희들이라도 엄마를 도와야지. 안 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머리를 썼어요. 방마다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라도 넣으라고.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워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할 말이 있었고 조금 이따 뒤따라 들어가는데, 남편이 침대에 앉았고 양말 벗었고 그냥 휙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부인이, 당신 학교 다닐 때 농구했어? 웬 농구? 근데 어떻게 안 보고 완샷에 골인을 시켜? 와, 실력 좋네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 퇴근해갖고 양말 벗으면 뭐하고 계실까? 1, 2, 3 슛! 안 들어가면 다시 잡아다가 다시.
여러분, 싸워서 고쳐지잖아요, 인생은요.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칭찬이 바꿔요. 오늘 우리는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되고 그 결과가 입술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자랑이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요즘엔 자기 PR 시대잖아. 간간히 자기 자랑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가족끼리 좀 앉아달라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족끼리든 성도들끼리는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시면서 세 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시작. 성가대도. 자,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세 가지만 칭찬해 봐요. 성경은 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 나는 경상도 남자라 그거 남살스럽게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 경상도 남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세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앉으셨으면 같이 칭찬해주고 성도끼리 칭찬해주세요. 제가 집회 가서도 이걸 꼭 시키는데요. 집회 가면 5가지씩 제가 하라고 그래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집회는 좀 시간 갖고 하잖아요. 반응이 비슷합니다. 첫째, 지금 3가지 하라는데도 쳐다보고 있어요. 뭘 해야 되나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 칭찬을 하면 몸을 비비꽉 쑥스러워가지고. 왜? 평소에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잖아요. 2, 3일 냉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 여보, 오늘 퇴근하면 밥 한 끼 좀 나가서 외식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그 말 아니에요? 부인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예,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난 지금까지 이런 부인 만난 적이 없어. 하여튼 여자들 희한해. 기다려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됐네요 하고 꼭 한번 또 튕겨. 그러고 이제 화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자, 그래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서 저녁 먹다가 풀려고 이야기하다 더 싸고 들어온 부부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만큼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동양의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냐? 누군가를 행복해야 하는데 네가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는 제목 다는 못 봐봤어요. 너무 많아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주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만. 사랑, 이름, 소중함, 뛰어난 점, 리더십, 다정함, 친절한 말, 건강, 어여쁨, 외모, 피부 색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 입술, 손, 다리. 여자가 남자를 이거 하나 칭찬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건 배가 더 많아. 항목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사랑, 순결함, 목소리, 냄새, 의복, 부모에게 규정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거, 그 여자의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우아함, 아름다움, 고움,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코, 콧김, 뺨. 그 다음에요, 입, 입안, 입술, 치아,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별걸 다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 탯줄 다른 흉터인 배꼽을 칭찬하는 건 난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부인이 옆에 앉으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쳐다보시면서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칭찬을 해요. 따라서 한번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당신의 배꼽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습니다. 이래요. 그 흉터를 뭐라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색깔이 담긴 둥근 장과 같다는 거예요. 칭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배웠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가지만 칭찬해봐요. 이뻐 그러면 안 돼. 그건 칭찬이 아니고 형용사와 부사가 붙어야 돼요. 당신의 배꼽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한 가지씩만, 시간 없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만 해보세요. 별걸 다 칭찬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외모, 건강, 사랑, 가족, 그 여자의 부모, 인품, 재능, 솜씨, 별걸 다 칭찬했어요. 칭찬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칭찬할 때 정말 절세 미인이었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술람 여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옛날이니까 여자가 데려온 자식이야, 딸이야, 더군다나.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그래서 얼굴은 검게 그물렀고 손은 다 투박해져 있어요. 발도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놓고 당신의 발은 암나루의 암사슴의 발과 같다. 그 검게 그을린 피부, 여자가 얼마나 그게 핸디캡이에요. 근데 당신의 그 그을린 얼굴빛은 진주 같다. 이래 막. 그러니까 칭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이에요. 칭찬하는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런 부분 많아요. 이런 부분 많습니다. 옛날에 그 SBS 방송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카드 하나 주면 설명해주고 맞추는 건데 할아버지가 받은 카드가 천생연분. 얼마나 쉬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망설이도 않고 왼수 그래버린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 녹자 평생 왼수. 사실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고아처럼 크셨대요.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애도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부모 복 없는 여자, 신랑 복도 없다는 게 그분이에요. 혼자 살다가 딸 하나를 키우는 호래비를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호래비께서 하루 벌어서 자기 혼자 하루 먹고 들어와 버려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여집사님이 이번 종점에다가 리아까라 갖다 놓고 겨울에는 붕어빵, 오뎅 팔고 여름에는 과일 떼다가 과일 팔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먹고 커가지고 배싹 말라갖고 종합병원, 얼굴은 새카맣게 기미가 껴있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걸 하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려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는 집이에요. 제가 한 번은 찾아가서 집사님 많이 어렵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편 칭찬하라는데 목사님 알잖아요. 그 인생이 뭐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너 순종해라. 네가 네 남편 인정하고 칭찬해라. 계속 그러시더래요. 근데 진짜 할 게 없더래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역시 혼자 드시고 흐느적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것도 멋있다 그랬대요. 하도 할 말이 없어서. 근데 반응이 미친년 그러더래요.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화가 나더니 그런 그렇지 너 같은 인생이 칭찬이 통해? 그래 내가 미쳤다. 미쳤으니까 제정신하니까 너 같은 인생 칭찬하지. 내가 다시는 하는가 봐라. 막 화가 나고 씩씩거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성령께서 너 순종해라. 너 말씀대로 순종해. 하도 그러시니까 기도했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도대체 뭘 칭찬하냐고. 지혜를 주시더래요. 남편이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당신 일하러 가는 거 참 멋있다 그랬대요. 그때는 미친년 안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또 이야기했대요. 당신 일하러 나가는 거 보니까 멋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 했냐,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든든해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칭찬했는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이 변화가 오더래요. 이거 한잔 하는 건 안 바뀌는데 돈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남겨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당신 일하는 게 뭐 있어?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든든해.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걸 뭔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남자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딱 한두 잔하고 들어와요. 해 넘어가면 일을 못하는 일이니까. 그리고는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요 밤 10시에 포장을 치는데 남편이 10시까지 도와주고 포장 자기가 다 치고, 목사님 나 팔짱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난 지금쯤 내 인생 행복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이 인생을 바꿉니다. 따지고 싸운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칭찬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칭찬을 정말 잘했던 왕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술람면을 이렇게 칭찬하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목재가 필요한데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산림지대가 있는데 거기 히람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히람의 반응이 7절에 나와요. 히람왕이 이렇게 말해요. 7절.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나왔잖아요. 히람왕이 칭찬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구나. 지혜롭다 그래서 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8절에 나와요. 히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악목, 제목, 잣나무 제목,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당신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래 그래요. 여러분, 칭찬 잘하는 사람 인생이 복됩니다. 아멘? 남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끊겨나가요. 오늘 칭찬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날마다 잘못한 거 지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이간이 돼요.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할 때, 인정해 줄 때 사람은 자긍심이 생기고 살 맛이 나고 기쁨이 생기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주는 말이 뭐냐?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에베소 4장 29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에베소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초반부가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2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추한 말들, 됐어요? 4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남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은 마땅치 않다. 도리어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하는 말은 뭐냐? 알아주는 말이에요. 상대가 뭘 했을 때 그걸 알아주는 말이 감사합니다. 당연시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뭘 안 했을 때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할 때 뭐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 부부간에도 이런 말들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알아주는 말을 해야 돼요. 고맙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알아주고 감사하고 살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보다는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있는 게 반대말인데, 날마다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관계가 다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러면, 너 우리 교회 그 황건사 알지? 아, 알지요. 야, 그 황건사가 이번에 큰며느리가 금반지 줬더라. 이런 전화를 하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이번에 김건사느냐 세탁기 줬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요,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전화하셔서 며느리한테 전화하시면, 아유, 어머니 웬일이세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뭐가요? 야, 요즘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젊은 여자들 애 하나 키우면서도 우울증 온다고 난리인데 넌 어떻게 두세 명을 그렇게 잘 키우냐? 야, 대단하다. 칭찬해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웬일이세요? 야, 고맙다. 아니, 뭐가요? 야, 네 남편 내 아들이지만 제대로 살라나 걱정만 하는데 너만 나하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래줘야지. 전화해갖고, 너 남편 잘 만난 줄 알긴 아냐? 아이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쁜 거요. 그러니 무슨 관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며느리한테도 칭찬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아니, 뭐 고마울 게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을 바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좋은 날을 본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간증 안 하고 마치렵니다. 저희 장로님인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지방대 나온 자기가 과장까지 올라가면 정말 잘 올라가는 것 같더래요. 상장회사에. 기적 같으면, 차장은 기적 같은 일이더래요. 그런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차장을 넘어서 부장을 넘어서 임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하루 3번 이상 칭찬하고 감사란 말을 딱 듣고 출근하면서 호주머니에다가 동전 3개를 넣고 출근했대요, 자기는요. 일하다 무심코 남자들 호주머니에 손 넣잖아요. 그래서 동전 딱 잡히면, 아, 칭찬하고 감사라고 그랬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가리지 않고요, 칭찬 한 번 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동전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플래너 다이어리를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 신년이 딱 되면 목사님 말에 대한 CD를 내가 다시 듣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맨 앞에다가 제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 3번 이상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과장 진급할 때, 차장 진급할 때 라이벌 있잖아요. 라이벌인데 상대편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무능하다는 식으로, 성격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그럼 자기도 경쟁 상대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뒤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도 그 사람을 견제구를 날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칭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나오면 자기는 칭찬했대요. 그 사람은 나를 은근히 지금 깎아내린 걸 알면서도 칭찬했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계속 승진 1순위는 접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승진 1순위 된 이유를. 목사님, 과장 이상 되면 회사에서 뭐든지 계속 리포트를 내라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으냐,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저는 목사님 목회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외국 집회 안 나가고 있으면, 목사님 안 나가세요? 좀 나갔다 오세요. 왜?
목사님 나갔다 오면 새로운 거 보고 오셔갖고 교회 변화를 주시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회사에다 적용하면서 글을 썼는데 항상 그것이 최고 좋았습니다. 평점이.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말입니다. 자기가 인사 담당이 되고 난 다음에 보이더래요. 사장 진급하는 라이벌끼리 자기를 만나면 은근히 상대를 이렇게 견제하는 말을 은근히 흘린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보이더래. 야, 너 나 없는 데 가면 나에 대해서는 너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그게 보이더래요. 아, 내가 승진을 잘했던 이유가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더니 그 담당 임원이 다 양쪽 이야기 다 보고 들으면서 야, 너는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너 어디 가면 내 이야기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아, 이래서 나를 계속 1순위였구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면 그 인생은 내가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무익한 말들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주는 말, 상대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잘하는 것만 보세요. 부부간에도 잘하는 것만 보고 칭찬하세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것만 보고 감사하세요. 인정해주는 말, 알아주는 말, 이 두 가지 말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로, 여러분 일터로, 이 사회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디를 가도 칭찬하는 게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비판과 원망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같이 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회사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누군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더 살맛나는 세상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